디나 사건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4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사건 안에서, 야곱의 가족사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오늘 말씀 이 디나는 청년이 아가씨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풀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풀고 이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은 큰 실수를 통하여 넘어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왜 야곱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가 싶었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의 강해를 통해 땅의 묶임을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열어가기 위해서 땅을 중심으로 한 나의 인생사에 만들어야 할 인식체계, 패러다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즉 나, 하나님, 나, 땅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내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 이 인식체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 대한 이 하나님과 나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고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땅 문제에 대하여, 내 인생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하고 자기가 애통하고 자기가 풀려고 그러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며 목사님의 젊은 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저에게 이 인식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첫 주부터 저의 인식체계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오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나와 땅, 나는 이 땅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내 땅을 풀어야 한다. 자, 저 따라서 여러분이 앉아서도 해주세요. 나는 발로 굴르세요. 이 땅을 풀어야 할 주인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내 마음의 땅, 내 밭을 풀어야 하고 나는 내가 발로 딛고 사는 내가 거주하고 내가 있는 이 땅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을 풀려고 할 때, 내 마음을 풀려고 할 때, 내가 내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풀고 내가 이 땅을 풀려고 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구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돼서 내 남편의 땅을 풀고 내 아내의 땅을 풀고 내 자녀의 땅을 풀고 내 성도의 땅을 풀고 이웃의 땅을 풀고 여러분의 권속들의 땅을 기도로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은 영원히 나는 그냥 땅 위에 내가 걸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뭔가에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그냥 되는 거고 부모님 잘 만나서 조금 좀 더 멀리 가는 것 뿐입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조금 더 거꾸라져서 바닥에서 지렁이처럼 기면서 가는 것과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젊든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인식이 뭘로 와야 되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땅의 문제는 이제 풀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른 채 안 됐을 때 30살에 제가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제가 있는 날 동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날 동안 그 땅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는 날 동안 그 땅에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뭔가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풀려고 할 때 몰라도 좋지만 연약해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부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데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땅, 그리고 하나님과 땅.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사를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묶임을 땅을 풀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 집을 짓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인식체계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면, 내 부모가 잘못 들었던, 내가 잘못 들었던 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잘못 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이제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와 그 자기의 자신과 그 가족사를, 그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 하이라이트,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보고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내 재산에서 재산을 거두어 그 재산에서 11조는 열린 하늘문에 그 하늘 창고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열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권이 열려야 없어도 망하지 않고 있어도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과의 모든 불편했던 관계를 끊어내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만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늘이 열렸던 그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세겜으로 나아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단추를 끼니 다른 단추들이 숲곳에서 실패하니까 세겜으로 가서 또 실패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35장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베델로 가라, 이 말씀이 없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숲곳에서 잘못된 단추를 가지고 세겜으로 가서 또 다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마 야곱의 가족사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인가? 의문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의문들,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았는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의문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런 의문을 달고 실패를 경험한 뒤에 야곱은 다시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으로 길을 다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사와 가족사의 여정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웠던 일들이 바로 이 숲곳으로부터 세겜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의 사건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번 대지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를 통한 교훈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인가? 창세기 34장이 지나면 35장에 가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세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려운 모든 위기를 잘 넘기고 그는 그 마음의 어떤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약 10년 이상을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영적으로 보면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그곳에 사단이 놓은 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세상의 덫이 보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 세상에 놓인 덫을 여러분들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뢰를 하는 사람들이 지뢰 탐지기가 있다면 지뢰를 찾을 것입니다. 지뢰 탐지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지뢰밭에 들어간다면 그는 다리가 자르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의 연단, 믿음의 이 훈련, 믿음의 이 영적 근육이 여러분에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 인생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서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덫은 나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기도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영성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말해서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인생사가 악에서 벗어나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삶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무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으로 가야 하고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기로 몰아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내 인생사를 빗나가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에너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상을 가면은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악이 더 충만하고 악이 더 많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악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연구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연구하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악이 우리의 인생사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정도 무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직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녀들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디나의 사건은 이 가족사에 있어서 그의 야곱의 자녀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발로 베델로 올라가서 믿음의 무장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은 믿음의 무장을 갖추기 전 그 바쁜 세겜으로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와 개인사, 가족사에서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서 막 어디 직장 나가고 어디 나가고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나가기 싫은 사람들 다 못 나가게 하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 초기에는 가서 이렇게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한 달에 쌀만 80kg짜리 하나씩을 먹었습니다. 말이 80kg 쌀이 한 마리지 한 가마지 엄청 먹은 겁니다. 그게. 응? 네. 그리고 교회 오면 밥이 맛있다나 반찬도 없는데도 교회 오면 밥이 맛있다나 해가지고 한 달에 80kg씩 먹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또 왜 밥도 잘 먹는지들 하여튼 밥 잘 먹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세겜에 머무르게 됐고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 자녀들의 영적 무장을 게을리한 것이고 그 믿음의 무장을 게을리한 그 결과로 가족사에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나의 실수를 통한 교훈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사에 삶의 방향성이 빗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단추를 말했지만 인생에서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한번 삐끗해서 이만큼밖에 비에 안 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줄을 멀리 비춰보면 관역에 맞지를 않고 인생이 이렇게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만약 내 인생에서 중요한 20살 때였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30살에 나는 이미 내 인생이 뭐예요? 어떤 목표했던 관역에 가지 못하고 뭔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저와 같은 사람이나 주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개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사를 자꾸 저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목사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 아래서 유연성 아래서 가는 성도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인생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사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족사가 뭔가 아픔이 있는 삶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10년을 사는데, 똑같이 10년을 가는데 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는 교회의 리더로,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목자로서 나는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이 목표된 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뭔가 인생이 의심스럽다 싶고, 조금 뭔가 인생이 뻑뻑하다 싶고, 갈 길을 모르는 것 같고, 자꾸 부모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 길이 잘 안 열려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상담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판을, 그래도 여러분은 나침판이 없어도 전 나침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빗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못 봐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빗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일이 제가 이 청년들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때로는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힘써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보란듯이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삶의 방향성이 빗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유년에서 청년의 시기에는 이 눈을 여는 때가 돼야 됩니다. 유년에서부터 청년의 시기는 눈을 열어야 돼요.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졸지 말고. 눈을 크게! 눈이 열려야 돼요. 지우라 오늘 예배 잘했다. 눈이 막 작아도 크게 떠라. 눈을 열어야 되느니라, 눈을. 응? 눈을 열어야 돼. 우리 지율이가 요즘 진짜 이번에 학교에서도 성적이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율이 만났을 때 진짜 고등학교나 갈까 그랬었는데, 지율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율이한테 쭉 제가 보이는 눈대로, 제가 보이는 그 방향대로 지율이한테 딱 저는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율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길이 열리는데, 전에는 자갈밭길이었다면 요즘은 고속도로가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너 간호학과에 가서 그 간호과장 있잖아요. 수간호사. 너 간호과장에 꼭 되라. 네, 전 리더십이 있어서 될 거예요. 네, 저는 딱 제가 거기 봤어요. 얘는 간호과장이 된다.
간혹가장도 이게 끝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저는 갈 거라고 믿고 이제 가서 대학도 또 간호대 좋은 데 가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딱딱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을 한 발 한 발 이것을 탁탁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년에서부터 청년의 시기는 무슨 때다? 눈을 여는 때. 눈이 열려야 돼. 눈을 열어야 돼. 응? 이 삶을 풀어가는 것은 눈이야, 눈. 눈이 이게 열려야 되는 거야. 풀어가는 눈이.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을 열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눈을 열 수 있는가? 가로 1번. 인생사에서 눈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현현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저의 신앙에서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뭔가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을 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의 때는 이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유년에서 청년의 시기는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들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지요? 유 집사님? 영어 교육할 때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것이 돼야 돼요. 문제는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단 하나라도 들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리면 안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요. 저는 너무나 잘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면 교회든지 어디 뭐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코미테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전부 다 썼어요. 노트 갖고 다니면서 썼어요. 저 계속. 그러니까 더 잘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들려지면 눈이 열어져요. 다시 한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 옆에 얘기했어요. 들리면 눈이 열어진다. 들리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지는 거야. 들려야지 눈이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청년은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이 마음의 열정이 막 뜨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청년이에요.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이번에도 임원 교육으로 갔을 때 제가 최고 연장자인데도 젊은 팀은 나를 따로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반발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티 내고 젊은 사람처럼 왜 행동하냐고.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나는 곧 찍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고. 뜨거워야 돼. 그게 왜 제가 뜨거울까요? 여러분 강요한 목사의 왜 이 심장이 뜨거울까요? 이 마음이 왜 뜨거울까요? 깨달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충만하니까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충만하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리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깨달음이 많으면 눈이 열린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는
정말 저의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수해 드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깨달음,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이 확 밝아지기 시작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 모든 유년보에서 청년들이 이 눈만 열어지면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열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가로 1번은 인생사에서 계속 하나님의 현현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가로 2번은 진리를 보는 안목을 확장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볼 때 요만큼만 보면 안 돼요. 요만큼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영적인 만환경이 얼마나 멀리 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쪽의 영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좀 풀어달라고 제가 있을 때 제가 만환경으로 쫙 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응? 그분은 저를 영원히 못 잊는 사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진짜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항상 만나면 강요한 그랬어요. 그분도 강신데 이렇게 넓고 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목을 확장시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자 들으세요. 전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보다도 지금 모습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벌써 제가 5년 10년을 여러분들 다 봐요. 그냥 저는 제가 무슨 뭐 똑똑해서 그런 얘기 제가 뭐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목을 여러분들 키워야 돼요. 5년 10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응? 오늘 또 우리 여기 세빈이가 그 원피스 입고 딱 나타나는데 중학생 같더라고. 우리 세빈이 어릴 적에 이만했을 때 제가 안고 다니고 그런 녀석이 벌써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요즘은 너무 아가씨같이 돼가지고 옆에 가는 것도 좀 조심해. 손 한번 잡는 것도 조심하고. 너무 많이 컸어. 엄청나게 컸어.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그 한순간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 5년 10년이 여러분에게 보여져. 그렇게 보려고 또 하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랬어. 모든 인생사의 지도자는 5년 10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책에 그 이야기가 있는 줄 나도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 그 전문에도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진아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는 오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5년 10년 후에 그 삶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만약에 그 길로만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나 여기를 이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손을 잡고 조금만 같이 따라가 주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을 때 그때는 제가 필요 없어.
주님 안에서 가면 돼. 주님과 동행하면서 풀면 돼. 말씀과 동행하면서 풀면 돼. 열려진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면 돼. 그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눈이 좀 더 밝아지기 전까지, 인생의 여러분이 보는 안목이 더 커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도움을 구하면 좋아. 왜? 전 여러분의 여기와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뭐 할 필요가, 헤맬 필요가 없어. 여기서 빗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로 바로 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로 이미 가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5년씩 10년씩 당겨서 쓸 줄 알아야 돼. 당겨서.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은 2년을 월반을 했어요. 2년. 초등학교 6년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년만 했어. 4년.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는지 월반을 2번이나 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사가 시간을 당길 줄 알아야 돼. 응? 지금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시간들이 저는 빠르다고 볼 수가 없어. 우리 예성이가 시험 잘 봤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시험 겁나게 잘 봤습니다. 조그마한 지금 이 초등학교 몇 년도 안 되는 이 아이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10번도 더 하고, 내 와서 서재에서 와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목사님 저 언제 시험 보는 거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와서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전화하더라고. 답례로. 얼마나 감사한지. 응? 전 우리 예성이에 대한 내 마음의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응? 진짜로. 어려서부터 저렇게 믿음으로 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 하나님을 자꾸만 보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깨달음을 자기 안에 가지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야. 어려서부터 그런 게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나 놀랍고, 응? 여러분들이 진리를 보는 안목을 확장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중심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최하의 수준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리더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중간 아래의 수준인데 이러한 수준에서도 눈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안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하고 묻고를 무한 반복함으로 하나 둘씩 눈이 열려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안목. 이게 마이크가 소리, 대방 소리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되는 순간 더 커지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보는 이 안목을 여러분들이 키워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서서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커가면서 여러분들이 안목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도 싫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도록 하고,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안목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내 삶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잘못된 방향성으로 빗나가는 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로 세 번째, 디나의 실수는 무엇인가? 1절 마귀에서 1절. 레아가 야곱에서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예, 보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 다른 또 뜻이 하나 있는데 즐기러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일탈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탈, 세겜이라는 그 세상의 땅에 대한 일탈을 꿈꾸고 싶었던 이 디나가 나가서 즐기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가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할 것이니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하는 것은 질서로 갈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의 과정에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도 너무 오랜 시간 세겜에 머물러 있었고 야곱은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땅을 지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땅을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는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오는 공격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땅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오는 땅의 공격이 있어요.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제가 서론에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렸었는데 그 땅의 공격들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둘째, 나와 너 사이에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 자, 옆에 같이 하신 분들, 나와 당신 사이에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허물고 나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땅 문제 해결. 이렇게 가면 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오는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의 공격, 사단의 뭐예요? 덫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디나가 그 세상에 그 땅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즐기러 나갔다가 그 땅에서 그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성도는 땅에 대한 공격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해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진지해지며 함께 그것들을 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현현한 것과 진리를 보는 안목을 확정하지 않으면 땅의 공격과 사람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탈, 그 일탈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이런 일탈을 조심해야 되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현현과 진리에 대한 확장을 가져오자 해야 되고 그 진리에 대한 그 테두리 안에서 자녀들이 그곳에서 세워져 가고 그곳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우리는 기도로 이끌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므온과 레위의 실수를 통한 교훈입니다. 34장 14절에서 31절. 야곱의 다음 세대가 야곱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승하지 못한 것은 결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저는 진짜 무한 반복해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팍팍 벌써 올 때가 됐는데 그게 잘 안 와요. 아직도 제가 느껴져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은 뭡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의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약속의 자손, 의의 자손이라 하면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의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세워가고 그 의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가장 중심 축 중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야곱까지는 이 언약을 계승을 해왔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디나의 사건은 첫 번째 하몬의 아들이 디나를 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렇게 범한 하몰의 아들 세겜과 하몰과 세겜의 족속을 친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잘못이 첫 번째이고 왜 야곱의 잘못이 첫 번째예요? 야곱이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까 곧바로 베델로 가지 못한 야곱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디나의 잘못입니다. 디나가 일탈을 꿈꾸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여자들과 같이 즐기러 나가니까 그중에 이쁜 여자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세겜은 하몰이라는 족장의 아들이잖아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디나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겜 땅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그 땅의 여자들과 함께 일탈을 꿈꾸며 즐기러 나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밤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빛나리 자매도 있고 빛나리 자매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그 땅은 밤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도 밤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땅은
매우 위험한 땅 중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7시인가 8시 넘으면 그냥 호텔에만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뭐 구경하러 나가는 즉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요원들에 의해서 가면 안전한 곳이지만 개인적인 일탈이 이루어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이 디나가 자기 일탈을 꿈꾸며 이렇게 즐기러 나간 것은 큰 영적 실수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실수를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고 형제들이 대신할 수 없고 그 인생의 그 성공적인 삶은 그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몫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 몫을 내가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안에 마음과 열정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하지 못한 것이 실수입니다. 사건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당시 하므라비 법전에 의하면 사람보다도 더한 것이 재물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뭐든지 원하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디나를 사랑했고 디나에 대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디나에게 용서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이 하물과 세겜이 보내서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나는 디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것이 속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할례를 가지고 하물과 세겜 부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웃과 한 부족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하물과 세겜을 속임으로 그 땅을 피로 물들이는 피의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할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나 이방인의 자녀나 노예나 종이든지 그의 후처인 그둘라에게까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풀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에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계승만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의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열 수 있었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열고 사랑을 열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웃과 믿음 관계와 사랑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의하여 오랜 시간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끝납니다. 누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탈을 꿈꾸며 세상으로 즐기러 나가서 자기의 요염함을 드러낸 결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꽃이 먼저냐 벌이 먼저냐 벌이 먼저냐 꽃이 먼저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녀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즐기러 나간 누이를 추궁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록 그가 평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창녀로 취급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 두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과의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져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고 남과 북도 이제 지금 열왕기 상을 하고 있지만 남과 북도 두 개로 나눠져서 그 왕정 통치를 하는 그 모든 멸망으로 가는 모든 시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치달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만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사랑 관계를 열었고 믿음 관계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솔로몬 시대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전하게 됐습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와 전쟁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와의 전쟁 관계를 통해 살아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전쟁사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의 전쟁은 성전이고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의 전쟁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간의 실수와 빗나감과 인간의 인생사가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한 민족과 부족 국가를 멸망에 빠뜨리고 자기 딸 하나를 자기 여동생 하나 때문에 그 전체 불악의 모든 그 부녀자들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베어내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쟁사가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있는 이 사건은 야곱 가문의 이 야곱 가정사의 큰 실수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실수된 그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베들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자기중심에서 전쟁하는 것, 자신이 야망과 욕망에 의해서 전쟁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십자군의 전쟁은 거룩하고 히틀러의 전쟁은 악이라고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를 통한 악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십자군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종교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그러한 질서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가 1965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때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땅에 사랑관계, 믿음관계를 맺지 못하고 전쟁관계를 맺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과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고통으로 그들을 몰아넣었고 그 고통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신분주의의 모든 그 가르침과 신분주의 중심의 모든 그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나의 이 사건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측면에서 놓고 보고 이 하물과 세겜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해 간다면 내 실수는 다 감춰지고 내가 가지고 잘못 갔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춰지게 되고 그것들은 다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는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웃 나라들과 전쟁 속에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3,000년, 4,000년, 5,000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인가? 이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한 번도 사랑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을 베푼 흔적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의하여 사람들을 옥죄는 이런 잘못된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을 통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 내 삶의 땅에 대한 묶임, 사람에 대한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여정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들, 이런 여정이 우리 개인사와 가정사에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게 되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